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 비유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맞춰줬습니다. 잃었던 것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큰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잃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원래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전이잖아요. 원래 있던 것을 다시 찾았으니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크게 더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수고를 했으니 시간과 여러 부분에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잃은 것을 찾았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기뻐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것이 본전이라도, 또한 어쩌면 손해일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의 팔에 못 보던 스마트워치가 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와, 집사님 워치 사셨나 봐요. 너무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집사님은 예전에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어디에 뒀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잘 끼고 다니려고 차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이것을 다시 찾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또 다른 것을 차고 온 거예요. 보니까 팔에 반짝반짝거리는 팔찌를 차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보니까 또 반짝반짝이 또 못 보던 게 있네요.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이거 또 구매하셨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이것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옷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옷 주머니 안에 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집사님은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면 다들 그분한테 돈 빌리러 갈지도 모릅니다. 자꾸 깜빡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시라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사님께서 고가의 이 물건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보다 더 선명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드럼 소리는 어떠한지, 베이스 소리는 어떠한지 이런 이제 악기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고가의 이어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이 품절이 돼가지고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주위에서는 야, 이 폰 사면 얼마나 좋은 이어폰, 이 번들 이어폰 주는데 왜 굳이 그걸 사야 돼? 이렇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어폰을 샀습니다. 꽤 비싸더라고요. 이게 몇십만 원 하는 걸 샀습니다. 알바를 여러 개 해서 큰 마음 먹고 중고로 샀는데도 꽤 비쌌어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어폰을 구매해가지고 드디어 구입해가지고 귀에 딱 꼽아가지고 찬양을 딱 틀었는데 못 들어보셨죠? 이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 드럼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어떻게 이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현장감이 눈앞에 다 펼쳐지고 제가 마치 그 찬양 집회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질 때 이 돈을 주고 샀는데,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이어폰을 제 가방 속에, 그리고 제가 제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학교에 오갈 때 2시간 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어폰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물건 진짜 잘 챙기거든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명히 갈 때는 이 이어폰이 있었어요. 가서 선교를 잘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이 이어폰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가방을 진짜 한 30번은 찾은 것 같아요. 열었다가 지퍼가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가방이. 계속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집을 다 찾았어요. 하루만 찾았겠습니까? 하루, 3일, 일주일 넘도록 찾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죠. 고가의 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쯤 포기를 하고 거의 잊으려고 다른 이어폰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핸드폰 사면 주는 그 번들 이어폰 얼마 좋냐? 그래서 번들 이어폰을 꽂았는데 만족이 되겠습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소리가 다 묻혀가지고 지 마음대로 소리가 나고 그 이어폰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잊으려고 그냥 이어폰도 듣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냈습니다. 한 1년쯤 그렇게 이제 잊고 살면서 그 이어폰을 이제 묻어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농담이 아니라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이어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제가 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그 이어폰이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갑자기 집에 있는 이 책상 서랍에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한 반쯤, 한 3분의 2가 닫혔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계속. 왜 안 닫히지? 계속 닫았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닫히지? 알고 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이제 물건들이 많이 가득 차게 찾아보면 그 뒤로 물건이 넘어가면은 문이 안 닫힙니다.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것을 이제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이 닫혔거든요. 억지로 이제 닫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물건을 꺼내려고 만능 도구, 뭘까요? 세탁소 옷걸이를 열심히 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꽤 많이 찼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양말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상 서랍인데 아무튼 그것도 꺼내고 뭐 이것저것 다 꺼냈어요. 꺼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가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이어폰이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이어폰이 나올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몰랐잖아요. 뭐가 걸리는데 좀 무거운데 하면서 꺼냈는데 한 파우치가 나오더니 그 안에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이어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어폰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그렇게 애타게 찾을 때는 없더니 발견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다시 또 들어보고 밤이 새도록 들어보고 너무 기쁜 마음에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아는 동생들, 친한 동생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오늘 커피 살게. 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1년 넘도록 내가 찾아 헤맸던 이어폰을 내가 이제 드디어 찾았다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렇게 커피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신학생들이었거든요. 형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잃은 드라크마 찾은 그 사람 같다. 잃은 양 찾았던 그 사람 같다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고 이젠 포기했는데 그 다시 찾았을 때 그 감격이 그대로 생생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실 때에 본문에 나오는 이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발견한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여러 죄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방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큰 일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중복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반응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는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길었던 코로나 사태도 이제 끝을 보이고 있고 우리 세계로 교회는 특별히 올해를 전도의 원년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도 3만 명, 세례 2,000명의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여기저기 전단지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사람들은 노 인정을 하지 않아도 두부 들고 노 인정도 가고 누룽지도 들고 가서 신방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난주에 많은 영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세계로 교회가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3일 동안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에 이 집회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경품도 있었잖아요. 경품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조기, 세탁기 막 보면서 마음 졸였는데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불쑥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식당, 안내, 숙소, 간식, 청소, 방송, 주차 이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정말 할 일은 많고 일손은 또 부족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일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부르면 여기 갔다가 저기서 부르면 또 저기 갔다가 수많은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속으로 이제 집회 좀 그만
집회 섬기는 거 말고 저기 다른 데서 하는 그 집회에 나도 참석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을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다행히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들 기쁨과 감사로 섬기시는 그 모습에 오신 손님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도 몇 분 오셨는데 다들 그 섬김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야, 저분은 진짜 열심히 하시네, 야, 저분 누구셔?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아니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식당은 이쪽입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집회 시작 5분 전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어디서도 외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나가시는 문은 저쪽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시리, 그리고 클로바, 헤이 빅스비, 지니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는 AI 비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들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다면서 엄청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섬기셨던 김복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들 은혜로 잘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회도 이 주제가 전도 동력 세미나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각 지역으로 또 흩어지셔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집회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회 때 김물 목사님께서 8가지의 쌍기역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꿈, 꾀, 끼, 깡, 꼴, 끈, 꾼, 끝. 꿈을 꿔야 합니다. 꾀를 내어야 합니다. 끼가 있어야 합니다. 깡이 있어야죠. 꼴값을 떨어야 합니다. 꾼이 되어야 합니다. 끝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5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쌍기역이 아니라 쌍디귿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오뜨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째,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은 하지 않고 로또 대박만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며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생각됩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고 전도해야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땀을 흘리며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간 있으면, 여유 있으면 전도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없어도 복음 전하고 여유롭지 않아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또입니다. 또 전해야 합니다. 저 집은 어제 갔는데 싫어하던데요. 그래도 또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온다 했는데 계속 안 오고 또 안 오면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그래도 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라고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번 찍으면 됩니다. 넷째는 뜸입니다. 뜸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언제든 오케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같이 신방 좀 가실까요? 네! 집사님 우리 전도하러 가실까요? 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뜻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전도하기로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땀, 때, 또, 뜸, 뜻,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하고 다쳐도 또 하고 뜸을 들이지 않고 하고 뜻을 정하여 하던 일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인데 운동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는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